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혈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어 보혈의 피를 흘렸던 것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진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피 얘기를 하면 저는 생각나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허삼관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허삼관을 보신 분도 있을 거지만 아마 보신 분이 대다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15년도 1월달에 개봉한 영화 허삼관이 있습니다. 이 허삼관이라는 영화는 중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위화라는 사람이 쓴 허삼관 매혈기라는 책을 원작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허삼관이라는 사람이 피를 팔았던 얘기를 얘기하는 책이고 그것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이제 허삼관이라는 영화인데요. 허삼관은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 큰아버지가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관이라고 붙였고 그 다음 예결 태어나니까 이관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니까 순서상 1관, 2관이 있었기 때문에 3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죠. 별 평범한 이름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는 말은 그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은 아니라 하는 걸 보죠. 그러나 이름을 1관, 2관, 3관 붙이고 어릴 때부터 성장해서 청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기가 되면 제일 고민이 뭐냐면 누구와 결혼하는가 굉장히 고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허삼관은 잘하는 거라고는 남들보다 말 좀 잘하는 거예요. 말 좀 잘하는 실수는 있었는데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직업이 대단한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일하는 가운데 예쁜 여자 하나를 만납니다. 시장에 뻥튀기를 파는 그런 아가씨였는데 시장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군침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허삼관의 눈에 한마디로 반할 정도로 굉장히 예쁜 여자였습니다. 문제는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고 뭔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야 되는데 결혼은 하고 싶고 저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이에 허삼관에게 희소식이 하나 들리는데 어느 병원에서 피를 사는데 건강한 사람의 피를 팔게 되면 많은 돈을 준다라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삼관도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하니까 피를 빼서 팔게 되면 저 여인과 데이트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신체 건강 그 몸을 이용해서 피를 사들인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서 팔립니다. 피를 판 대가가 당시 돈으로 아마 중국 돈이었던 것 같은데요. 35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35원을 받았는데요.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 여자한테 찾아가서 나와 데이트를 좀 하십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뭘 사준다고 얘기하니까 오늘은 배가 부르니까 내일 좀 사주십시오라고 해서 다음날 만나서 드디어 정식으로 데이트를 합니다. 여자가 좋아하는 건 다 사줍니다. 좋아하는 거 다 사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커피숍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좋아하는 거 배불리 사줬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밥 한 끼 잘 사줬다고 결혼해 달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데 그 당시에 하여튼 허삼관이 말을 요리를 잘해서 밥을 한 끼 멋지게 사주고 난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예쁜 처녀가 알았습니다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들을 3명 낳습니다. 3명 낳는데요. 자기 허삼관이도 위에 1관이가 있었고 2관이 있었고 3관이가 있었는데 아들을 낳고 아들은 이름을 부를 때 첫 번째 기쁨, 두 번째 기쁨, 세 번째 기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1낙이, 2낙이, 3낙이라고 붙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렇죠? 아들 9명 낳아도 9낙이라고 붙이면 되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기르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하나 둘씩 머리가 커져가는데 1학기가 한 번은 사고를 챙깁니다. 자기 친구 하나가 자기 아버지 욕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학기가 열이 받으니까 돌 하나를 집어들고 자기 친구를 때려버리는 거죠. 문제는
맞은 그 친구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치료비를 청구를 하는데 이 허삼간의 집에는 돈이 없습니다. 가진 돈이 없으니까 치료비를 받아야 될 그 집에서 이 집을 삼간이 집에 와가지고 이 허삼간 아내가 결혼할 때 가져온 가재 도구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대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아이가 만두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자면서 잠꼬대로 왕만두 먹고 싶어요, 왕만두 먹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로도 기가 막히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이가 사고를 치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가재 도구도 다 줬습니다. 아이들은 자면서부터 시작해서 왕만두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삼간이가 두 번째 결심합니다. 안 되겠다. 돈 없고 병원에 가서 내 피를 팔아서 가재 도구도 되찾아오고 아이들에게 배부르게 왕만두를 먹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왕만두를 먹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결심을 하고 물을 잔뜩 먹고 가서 피를 팔고 그 돈으로 가재 도구를 사가지고 오고 세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상한 소문이 들렸어요. 동네 사람이 수근수근 얘기하는 말이 일락이는 희한하게 허삼가리를 안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게 정상인데 동네 사람의 입장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저 일락이는 허삼간 닮지 않고 동네 누구 아저씨 이름을 대면서 저 아저씨를 닮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동네 사람 입에서 계속해서 전하니까 이 소식이 허삼간 귀까지 도는 거죠. 네 아들, 첫째 아들 일락이 너 아들 아니다. 누구 집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삼간에 열이 받으니까요. 피 검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피 검사를 또 하면 자기와 자기 아내의 피가 누구니까 이 아들의 피는 원형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 검사 결과 통지서가 집으로 왔는데 허삼간의 생각에 분명히 얘는 내 아이인데 동네 사람이 내 아이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피 검사 결과를 딱 받는 순간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동네 사람이 얘기한 대로 일락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었어. 자기 아내에게 추궁을 합니다. 일락이 누구였냐? 11살 된 일락이 11년 동안 내 아들이라고 맏아들이라고 키웠는데 왜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냐? 피검사 결과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부인을 추궁했더니만 부인이 하는 말이 결혼 전에 어떤 남자가 날 좋아해서 강제로 한번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생겼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실토를 얘기합니다. 허삼간이가 그 힘든데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 걸 판명되고 자기 아내가 결혼 전에 어떤 순결을 잃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아들을 대하는 태도는 나빠지고 부인을 태도하는 태도가 냉랭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생활을 이렇게 꾸려가는 가운데 일락이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일락이가 뇌염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한 시골에 한 병만 아프면 요즘처럼 보험제도가 잘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병만 아프게 되면 그 병원비 감당하려고 집안이 부채에 거덕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락이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자기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시골 병원에 갔는데 시골 병원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니까 큰 병원으로 옮겨서 큰 도시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문제는 치료비를 누가 낼 거냐는 거죠. 치료비가 없으니까 허삼간이라 생각하다 안 돼서 그래도 내가 11년 동안 키운 내 맏아들인데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결심을 하고 물을 잔뜩 먹고 피를 뽑는데 피를 한 번 뽑을 분량을 두 번 분량으로 뽑는 거죠. 결국에는 얼굴이 하얗게 된 모습으로 돈을 들고 자기 아들의 치료비를 갖고 병원에 가면서 영화가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124분 정도 되는 영화를 짧게 한번 소개해 봤는데요. 허삼가리는 3번 크게 피를 뽑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피를 뽑았고 자기 아들의 생활을 위해서 피를 뽑았고 자기 아들 일락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3번 뽑았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버지 구성애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팔아서까지도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감동이 되는데요. 저는 피 얘기를 하면서 이 허상만 얘기가 생각나는데, 사실은 이 허상만도 아버지로서 그런 피를 빨으면서 가정을 지킨 걸 보면서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허상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한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5절은 조금 제쳐놓고요. 4절 말씀이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인데 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가? 이유를 세 가지를 사도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난 목요일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나병 환자 얘기를 하면서 예화를 하나 든 게 있어요. 새벽 기도 많이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크리스천 상담대학원 총장이신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대의 대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담하기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 정태기 박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가서 공부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소식을 듣는데, 뭔 소식을 듣느냐 하면 전라남도 고흥 녹동에 가면 소록도라는 도시가 있고 소록도라는 섬이 있고, 그 소록도에 나 환자들이 있는 그 애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태기 박사님이 유학을 다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 소록도에 한 주일 방문한 거예요. 소록도에 한 주일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목사님의 사택에 자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교회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도 소록도에 가면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교회가 7, 8개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이 소록도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요, 사실은 얼마나 그들과 비교하면 형식적인 거라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태희 박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서 통성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통성 기도를 시키는데 그 옆에 이 정태희 박사님 뒤에 충청도 사람이 앉았는 것 같은데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얘기했다. 충청도 어른 좀 해야 되는데 제 흉내를 못 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정태기 박사님 뒤에 도대체 누가 기도하나 이렇게 돌아봤더니만 뒤에 기도하는 사람 보니까 코가 이미 미끄러져 있더라고요. 눈썹도 다 빠져버리고 입은 미끄러지고 손은 손가락이 다 들고 손 문턱이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는데요? 라고 기도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정태기 박사님 자기도 모습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요. 그 눈물 흘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무릎에 얼굴을 쳐박고 한참 울었다는 거예요. 한참 울다 보니까 뭔가 몽둥이 같은 것이 자기 옆구리를 푹푹 치더라는 겁니다. 치어서 도대체 뭐가 내 옆구리를 치냐라고 했더니만 뒤에 있었던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예배 끝나시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배 끝나시오.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 손가락이 몽둥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콕 쳐가지고 보니까 예배 끝나시오라고 해서 보니까 교인이 하나도 없고 돌만 1대1로 남아있는 겁니다.
정태기 박사님하고 그 환자분이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면서 정태기 박사님이 내면서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큰 은혜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갚는데요? 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했더니만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나 환자 병에 걸리니까 처자식 나를 다 버리더라. 친척도 많았고 형제도 많았는데 그 누구 하나 날 위해 주지 않고 다 버렸는데 예수님은 날 안 버리더라. 예수님은 지금도 날 품고 있어서 주님이 날 버리지 않게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주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라고 하면서 감탄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태기 박사님의 인생관이 바뀌고 나중에 상담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의 기록하면 잘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를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빨간 글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제가 표시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실 때 그때 우리의 상태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내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왜 돌아가셨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현재 세대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J.B. 라이트우드 감독은 갈라디아서를 좀 연구를 해보니까요. 갈라디아서 안에 구한다는 말이 많이 있고 회복한다는 단어가 등장한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는 구한다, 회복한다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그래서 성경 말씀의 복음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지만 복음은 일종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이고 복음은 어떤 예속 상태에서 해방되는 걸 원한다는 겁니다. 4절의 말은 구하시려고 하는 뜻을 쉽게 설명하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합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됩니다. 그런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려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준 걸 봅니다. 자유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려고 바로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보면 베드로가 신약성경에 보면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있을 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 성도님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세상의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죽었을 때 가는 천국은 차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악의 세력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는 게 우리의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걸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고 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끔씩 의사자가 발생되죠. 남을 구원해 주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을 우리가 의사자라고 하죠. 의로운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방관이 불 끄려고 가보니까 어떤 빌라나 아파트에 불이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사람 소리를 납니다. 사람 소리가 나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들어가면 자기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 소방관은 거기에 있는 사람을 구해냅니다. 구해서 밖으로 보낸 다음에 자기는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 사람을 의사자라고 얘기하죠. 지하철 철로에 가봤는데 술 취한 사람이 철로에 있다가 자기도 모르서 뛰어버립니다. 밑에 떨어졌을 때 어떤 젊은 청년이 자기도 모르서 본능적으로 뛰어내려가서 그 술 취한 사람을 부지고 올렸는데 차가 와서 그 사람을 치워버렸을 때 그 사람을 의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사자는요 처음부터 죽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고 순간적으로 마음에 선한 욕심이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 사람 구원해낸 걸 보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순간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보면 인류의 최초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난 어떤 자녀로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본 것처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세 가지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말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고요.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305장을 썼던 존 뉴턴도 노예상에서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오늘 말씀해 봐도 찬송하는 걸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썼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인정하지 않고 박해했고 예수님 자신도 박해했던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고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음성 듣고 눈으로 보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알고 나서 그의 삶은 180도로 전환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찬양한 5절에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양합니다. 갈라디아서는 특별한 게요. 갈라디아 교회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른 서신처럼 내가 하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도라는 걸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특별한 것 하나는 뭐냐면 서로 인사말을 하면서 딱 쓰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은 바로 나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 복이 주어진다고 했는데요. 3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이 늘 사유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은혜와 평강이 선물로 주는 거죠. 은혜는 뭐냐 하면 내가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친절로 통해서 내가 받는 거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믿게 해주는 것. 그리고 이 은혜를 받는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의 평강이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일어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내면적인 평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최근에 1, 2년 상간에 교회 다닌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요. 그분과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내 삶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내 삶이 예수 믿고 나니까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쁘고 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은 하나님 없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니까 세상 이렇게 좋은 세상이 미쳐 있었냐 할 정도로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와 평강의 선물로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처음 나온 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는 허삼간 매혈기 얘기했습니다. 허삼간이라는 사람이 피 팔았던 얘기했죠. 결혼하기 위해서 피 팔았고 가정 지키기 위해서 피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병 고치려고 피 팔아서 그 피값으로 가정을 꾸려갔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악한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십자가를 예정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 제대로 영접하는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미 믿는 분들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격하게 살아가야 되고,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